잘 나오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적인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께서 예배 이후에 다른 모임이 없으니까 길게 설교해도 된다고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35분에 정도 하려고 했더니 전에 강사들이 1시간쯤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럼 1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전 세계 선교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교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니까 더 이상 소위 말해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뭘 찾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 선교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지는데, 앞으로의 선교의 정답은 비서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910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표가 뭐냐면은 영어로 from west, 서구에서부터 to the rest of the world, 나머지 세계로. 그래서 서구에서 복음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에서 거기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패턴이 지나간 한 2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런 패턴이.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이제 이런 걸 보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저희가 선교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셀라 선교사님이나 윌리엄 캐리나 에도나리움 저드슨이나 이분들이 했던 걸 보면서, 선교의 영웅들이 했던 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지금 서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해서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통계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연세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뭐 대강고등학교를 세우고, 이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가 전 세계에 엄청난 선교를 하고 언더우드를 보내고 이런 교단의 선교사가 지금은 30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네요. 30명밖에 없다는데 왜 안 놀라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화여고를 세우고 정동감리교회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뭐 이런 미국의 감리교회도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선교사가 2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아시는가 봐요. 미국 장로교회가 30명밖에 선교사를 남지 않았다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미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선교는 그런 거를 제가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건데, 앞으로의 선교는 비서구 교회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서구는 무시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주에 비해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많이 모르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과거에는 선교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프리카나 남미 교회 또 가난한 아시아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죠. 코로나가 와서 걸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가 다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때에 한국 선교사가 현지에서 돌아가신 분이 37분이고요. 아파서 한국 교회가 비행기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서 데리고 온 분이 17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분들도 있고, 제일 먼저 비행기를 띄운 데가 명성교회가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한 달 전에 한국에 있다가 가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현지에서 병원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보내서 모시고 왔는데, 연세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했는데, 한참 지나가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맞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평생을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감기처럼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지만은 별로 우리가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또 약 먹기도 하고 주사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왔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삶의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일이 워킹되는 방식, 그래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공식이 있어가지고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했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선교해왔던 방법, 우리가 일해왔던 방법이 이렇게 하면 통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선교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교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남아공의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텐덤 선교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교가 교회, 교단의 확장 전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우리 교회에 지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이잖아요.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확장 정세, 우리 교회의 지교회, 또 우리 교단의 해외 교회, 또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서구가 했던 방법이고, 앞으로는 저들이 장로교를 믿든지 감리교를 믿든지 침례교를 믿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단이나 교회가 연장선상에서 선교하는 건 아니다. 과거에 서구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개하잖아요. 미개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옷 입는 걸 가르쳐 주게 되고, 옷이라는 게 오래 입으면은 그러면은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마 같은 걸 먹으니까 치아가 빨개지게 되고 병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옷도 입게 하고 또 이빨도 관리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걸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도록, 이렇게 문명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계몽된 문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교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는 선교가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가서 이들을 잘 살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저 문명의 혜택을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와 동일하는, 사례가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시빌라이제이션, 시민이 되어지고 계몽을 시켜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문명의 혜택을 바라보는 것을 선교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교회는 선교를 할 때 돈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 돈으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 선교로 왔기 때문에 권력이나 돈이 아닌 섬김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힘이 아니어서 내가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그런 선교를 하면 안 되고, 현지인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야 되고, 뭔가 제도권을 가지고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가면 안 되고 관계 중심의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50살 때에 유명한 책 한 권을 썼는데 Transforming in Mission이라는 걸 썼거든요. 오늘날 선교의 바이블과 같이 전 세계의 선교사나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Rethinking Korean Mission, Rethinking,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를요? 코리안 미션,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In World Christianity, 세계 기독교 시대에 Today and Beyond,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 시대에, 세계 기독교라는 말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선교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Rethinking,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한국 선교가 이런 식으로 Today and Beyond, 미래까지라도 한국 선교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저희가 이런 거를 2023년에 모토로 걸고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KWMA는요, 선교하는 단체이긴 하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가서 무슨 집회를 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저희는 선교 정책을 세우고 선교 전략을 세워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계몽하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강의할 때도 있지만은, 저희가 가서 선교사님들 집회해주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주로 저희들은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세계 선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단체 리더들 초청해서 세계 선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한국에는 교단 선교부, 합동, 통합,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뭐 합신, 대신, 백석, 이런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서브라든가 OM이라든가 뭐 GP라든가 바울 선교,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교회 목사님들 한 60명을 저희가 모시고 2박 3일 동안 이제 평창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선교가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있다. 위급한. 선교사님들은 자기 혼자 사역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도 역시 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도하고 단기 선교 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한 부분적인 얘기고, 한국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선교적인 방향을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KWMA인데요, 그렇게 치거나 또 아니면 제 이름을 치거나 그러면은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비서구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를 메조리티 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조리티 월드. 그 메조리티 월드라고 말하는 거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아시아에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가 메조리티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서구를 지금은 메조리티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선교의 중심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 그러면은 백인을 얘기를 했지만은 백인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백인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과거에는 기독교인의 샘플이 백인이었지만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이나 북미주에서 남미나 아프리카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의 중심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 메조리티 월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럽이 특별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유럽계 리더십이 한 700명, 800명이 모여가지고 유로피안 리더십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2023년에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하얀 옷 입고 서양 사람은 린지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전 세계 대학생 선교운동 IVP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제 총무를 8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잔 대회의 총무를 12년 동안 한 사람이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대부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잘 보이진 않지만은 닥터 파용이라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감리교 학자인데, 이분을 초청해서 지금 아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니네 서양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우선 서양의 기독교가 어떠냐? 니네 기독교가 지금 서양이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말씀에 대해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동성애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서양에 있는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기독교를 너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갖다 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니까, 한국도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데가 미국인데, 미국 다음에 양극화가 심한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가 너희가 온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를 우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 서구의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는 기독교를 우리한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왜 아시아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용 자체는 아멘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간 제가 설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What can Western Church, 서양 교회가 learn, 배워야 된다. 어디서? From church, 교회로부터. In the rest of the world, 비서구의 교회로부터 서양 교회가 뭘 배워야 되는지 너희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돈 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면은 돈 갖고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거 빼고라도 그 옛날에 서구가 돈이 많았을 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랬을 때 이 복음화를 끝내야 되잖아요. 1910년도에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From West, 서구에서부터 to the rest of the world, 전 세계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외로 서구는 지금 더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만약에 성경에 돈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너희는 가라 이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가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가서 뭐 하는 거죠?
교회 세우라고 그랬나요? 성경에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우라는 말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걸 아직 성경에서 못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요. 아프리카의 신학자 가운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말리 사람이에요. 말리요. 말리는 이슬람이 98%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훌륭한 목사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교사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선교사들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물 밖에 있는 고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놀라운 사람이에요. 98%가 이슬람인데 그 가운데 목사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목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들은 그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예수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해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서구 교회가 외려 비서구 교회로부터 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갔는데 작년에 가서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한 1,500명쯤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보낸 사람이. 그 한국 교회가 유럽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으니까 유럽에 있는 현지 교회고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럽을 좀 재복음화하는 일에 같이 한국 교회가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 리더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KWM의 법인이사 가운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사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이사장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부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사장이 이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사람 선교단체 리더에서 저까지 이제 7명이 영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을 갔는데 그 영국 교회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요 역사에 없는 얘기예요. 역사에 한국이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 사람이 한국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요. 그래서 이 세계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패턴을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미션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텐덤 미션. 이 크리스텐덤 미션은 서구가 여태까지 선교사님들이 한 선교 패턴을 크리스텐덤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텐덤 미션이 뭔지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어서 한국말로도 크리스텐덤 미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서구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폴리센츄릭 미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폴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많다는 얘기입니다. 라틴어로 많다. 많다는 얘기고, 센츄릭이라는 거는 중심이란, 센터, 중심이란 얘기거든요. 중심이 많은 선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선교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왔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미션 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미션 필드라고 얘기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를 미션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포스요. 미션 포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션 포스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우리가 미션 필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미션 포스,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었거든요. 스위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는 선교사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한국교회도 선교사를 보내죠. 한국도 보내요. 태국도 보내죠. 필리핀도 보내죠. 인도네시아도 보내죠. 인디아도 보내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이지리아 에콰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2,1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2,000명은 자기 종족 안에 있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부족에게 보내고 100명은 자기 나라 밖에 있는 데 보낸 거예요. 그래, 아프리카 가난하니까 그러면은 선교비를 얼마나 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같은 나라 안에 다른 종족에게 가는 2,000명은 한 달에 100불을 준대요. 한 달에 100불이요. 그래도 이거 계산해 보면은요, 한 달에 20만 불이에요. 2억 4천만 원쯤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지리아 밖에 수단이라든가 말리라든가 주변에 있는 나라로 보내는 선교사들은 한 달에 500불을 준다는 거예요. 말리 같은 나라도요, 이슬람이 98%가 넘는 나라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밖에 안 된 몽골 같은 나라도 이미 선교사를 100명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브라질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 인플레가 계속이 돼가지고 5년 전에 1,000불 받던 사람이 인플레가 500%가 돼서 지금 2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아르헨티나도 선교사를 120명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의도 교회는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될 겁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도 비서구고 인도도 비서구잖아요. 인도에 있는 교회가 50만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을 우리가 센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센터였는데 지금은 센터가 많은 거예요. 한국도 보내죠, 인도도 보내죠, 필리핀도 보내죠, 인도네시아도 보내죠, 또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나이지리아도 보내죠, 케냐도 보내죠. 이게 센터가 많으니까 센터가 많은 선교. 이래서 한국말로는 다중심적 선교, 중심이 많다, 다중심적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영어로는 폴리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가 중심이 됐던 선교를 우리가 크리스천덤 선교라고 하면은, 비서구가 중심이 됐던 선교를 저희가 이제 그 폴리센트릭 선교, 다중심 선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앤드류 월스는 천재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영국 분인데, 오늘날의 선교학자 가운데서 이 앤드류 월스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이 한 말이 고전처럼 그냥 모든 선교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대학원 교수들이 이분하고 사진 하나 찍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계가 의논해야 될 이슈들을 30년 전부터 계속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구의 선교 운동인 크리스천덤 선교는 이 시대 최고의 선교 방법이지만,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남반구 교회,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남미 교회가 크리스천덤 선교로부터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종교가 아니고 세계 종교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필립 젠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살아계셔요.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구 주도의 기독교 부흥 시대는 끝났다. 한국 기독교는 북반구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를 본받아 가지고 카피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는 북반구 기독교, 미국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한국교회, 미국에서 무슨 운동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투어해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투어하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가서 목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이제 그런 걸 끊어야 된다. 한국 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라민 사네라고 그 감비아 출신이고 예일 대학교 교수로 은퇴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맨 아래 보시면은요, 서구 중심 선교 모델을 비판하면서 크리스천덤 선교, 이 크리스천덤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것으로, 이런 거죠. 문명화가 이루어진 것에서 문명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선교 모델을 비판하면서 비서구 교회와 선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한 선구자적인 학자였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선교를 안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선교사인가 현지인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이 시작했으면은 이거는 크리스텐 선교가 아닌데, 선교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바로 크리스텐덤 선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앞으로의 선교는 돈을 안 써야 된다.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교회가요. 안 쓸 수는 없는데,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가 봐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돈 가지고 하면은 벌써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과거에 돈 많을 때 벌써 끝내버려야죠.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운영이나 재정이 현지인이 갖는가 선교사가 갖는가, 이걸 생각해서 선교사가 가지면은 그게 크리스텐덤 선교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현지인이 가져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시작도 현지인이 얘기하고, 운영도 현지인이 하고, 재정도 현지인이 하고, 이 선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이게 자기들 자력으로 공동체가 자립이 가능한가, 이게 자립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은, 자립이 안 되고 평생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는 크리스텐덤 선교의 모델이라, 그런 선교는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와서, 지금 우리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다 선교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선교.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줘야 됩니다. 기숙사를 해야 됩니다. 고아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런 거리 선교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 크리스텐덤 선교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선교사가 고아원을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죠. 건물을 줘야 되죠. 아니면은 이제 건물을 돈 주고 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아들을 찾는 일입니다. 고아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질 않아요. 그래서 고아를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교는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현지인 가운데서 고아원에 대해서, 학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가 땅 사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돈 주고 빌리거나, 선생들 월급을 줘야 되고, 얘네들 다 먹이고 재우고 들어가는 돈의 10분의 1만 있으면은, 현지인이 하는 거를 10분의 1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현지인 중심의 일이 돼야 된다. 근데 보세요, 선교는 우리가 주님이 너희는 가라 그래서 가는데, 현지 교회가 자기 나라를 자기네 힘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가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선교사가 가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현지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현지 교회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죠. 돈도 없죠. 교육도 부족하죠. 시설도 좀 이상하니까 같이 하지 않고 자기는 밖에서 따로 이런 일을 한다고, 따로. 그러면 와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게 현지 교회고 무슨 관계가 있나. 현지 교회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 사람은 랄프 인터 아세요? 랄프 인터의 사위입니다. 막내 사위. 근데 이분이 그 세계적으로 통계의 대가입니다. 고든 코넬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2010년에 1910년 에딘버러 대회 100주년 때 일본에서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맨 아래, 아프리카 사람은 should be in the kitchen.
주방에 있어야 된다. 주방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나 they are normally invited.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초청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초청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to the table, 식탁에 초청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방에 가야 되는데 주방에 가는 게 아니고 음식이 준비해 놓은 식탁에 초청을 가는데 거기에는 메뉴가 has already been, 메뉴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근데 메뉴는 누가 결정하냐? determined, 결정되어졌는데 누구에서? 서양 기독교, 웨스턴 크리스천에서.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인들이 이제 서양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프리카 사람도 불러오고 아시아 사람도 불러오고 남미 사람도 불러오니까 메뉴 자체가 서양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요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AI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제 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양 사람이 되니까 샐러드 나오고 터키 나오고 스파게티 나오고 피자 나오고 이런 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서양 사람이 준비한 대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선교도 서양 사람들이 준비한 선교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크리스천덤 선교에 대해서 비평적인 시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프리카에서 should be invited to the kitchen. 부엌에 초청을 받아야 된다. 부엌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부엌에서 아프리카 음식을 만들고 남미 사람은 부엌에서 남미 음식을 만들고 아시아 사람은 부엌에서 아시아 음식을 만들어야 이게 풍성해지고 자기 나라 음식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온 서구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에 맞는 선교 전략, 남미는 남미에 맞는 선교 전략,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크리스텐덤 시대의 선교와 폴리센츄릭 시대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주체가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서구 교회나 선교단체, 뭐 OMF라든가 뭐 OM이라든가 뭐 위클립이라든가 미국의 장로교 서구에서 온 선교단체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비서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일어난 자생 선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리더십이 서구 사람들,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 백인들이 리더십을 가졌지만은 오늘날은 아프리카 사람도 리더십을 갖고 아시아 사람도 리더십을 갖고 남미 사람도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의 방향도 from the west to the rest of the world, 서구에서부터 비서구로 가야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from everywhere, 어느 지역에서든지 to everywhere,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지역으로든지 우리가 선교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아래 핵심 가치인데 이건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가면은 선교사 주도의 무슨 사역을 파송교회, 아웃사이더, 다시 말해서 파송교회라든가 선교사는 아웃사이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아웃사이더가 중심이 되는 선교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당회장, 파송교회 당회장이 원하는 사역, 파송교회 당회가 원하는 사역, 이 선교사가 원하는 사역은 그만해야 되고 이제는 그 나라 사람, 인사이더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이게 선교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가면은 뭐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아니면 마이 킹덤, 자기 제국을 세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선교사 교회와 현지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게 좋아요. 선교사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자립을 하든지 자립을 안 하든지 선교사가 관계하는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관계하지 않고 자립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게 선교사가 떠난 교회, 선교사는 출석할 수 있지만은 리더십은 갖지 않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는 인디지니어스 처치 혹은 로컬 처치 혹은 현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외부자 중심의 파송교회나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게 코로나 때 한국 선교사의 40%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다 길도 막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 나라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는 그 나라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씩 있고 해외도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중심 사역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하냐? 그 나라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운영권을 가져야 되는데 선교사가 세우고 모금하고 돈 주고 이런 사역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사역은 이제는 끝이 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요, 그 기독교에 대한 얘기, 앤드류 월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국 사람이요. 이분이 이제 이 앤드류 월스하고 사진 하나 찍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선교대학원 교수들이 말을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1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다가 안디옥에 가잖아요. 안디옥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이었는데요. 기독교의 중심인데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하니까 그 외에는요, 이 기독교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은 19장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들이 예수 받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은 할례를 한 사람인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란도 했고 그 다음에 피도 먹었고 뭐 이런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세 율법이 뭔지, 할례가 뭔지, 피 먹는 게 뭔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할례, 모세오경을 믿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인 거 피 먹지 말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모세오경을 지키고 할례한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지만은 안디옥으로 가서부터는 모세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은 일이 됐거든요.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 지금 기독교의 중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때는 한국으로 왔다가 이게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니까요, 한국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중국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주일학교 어렵죠. 교인들도 젊은이들 막 떠나잖아요. 옛날에 대학교 나온 아이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절반은 신학교 가고 또 절반은 그 선교단체 리더로 남아가지고 대학생 후배들에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그런 게 다 없어져가지고 신학교도 똑똑한 사람이 갔어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가야 돼. 미달이니까 아무나 막 받아주니까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이게 똑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이끌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까지 선교사 2만 명을 지금 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한 3,000명 보냈거든요. 3,000명 보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1:1로 때문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지금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노동하기 위해서. 그 2천만 명 가운데 중국의 이게 공산당이 봤을 때에 그 가운데 기독교 성분을 가진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에도 우리가 교인이 한 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사람 하나가 2년 동안 북한에 가가지고 2년 동안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던 선교와는 또 다른 뉴노멀, 새로운 선교를 정립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선교는 기독교 지역에서 비기독교 지역으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것으로. 선교는 누가 하냐?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선교단체가 하고, 교회는 뭐 하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커뮤니티도 개발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붙잡고. 근데 이런 식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크리스텐덤 선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선교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왜 그러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고든 코넬 대학이라고, 그 아까 보여드린 토드 존슨이라고, 그분이 이제 만든 지도인데요. 아프리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통계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그 회색 같은 것이 서구의 기독교인이고 곤색이 비서구의 기독교인이에요. 그 밑에 써 있죠. 그래서 1900년도에는 서구의 기독교인이 82%고 비서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기독교인이 18%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통계에는 서구의 기독교인,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인이 33%고 비서구의 기독교인이 67%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서구의 기독교인은 더 내려갈 것 같고요, 비서구의 기독교인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걸 보는데요, 1970년에 서구의 기독교인이 22만 7천 명이고 비서구의 기독교인이 3만 1,000명, 12%밖에 안 됐습니다. 서구는 88%고요. 그런데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서구의 기독교인은 그대로 있는 거야. 선교사 수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은퇴해서 돌아가시기도 하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비서구의 선교사는 12%, 3만 1,000명에서 20만 3천 명, 47%로 훨씬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선교사는 점점 줄어들 거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서 나온 선교사는 점점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아프리카 가난하잖아요. 아프리카 부자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합니다. 남미 어때요? 다 가난한 나라예요. 아시아도요, 한국을 빼놓고는 필리핀 가난하죠, 인도 가난하죠, 인도네시아 가난하죠. 가난한 나라입니다. 벵글라데시 가난하죠, 파키스탄 가난하죠, 스리랑카 가난하죠, 네팔 가난하죠.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센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는 이 가난한 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선교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 방법을. 몽골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갔는데 몽골이 얼마나 가난해요. 몽골 선교 가서 무슨 얘기 했어요? 인도가요, 선교사 엄청 보내고, 필리핀도 선교사 엄청 보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크리스텐덤 선교, 서구 시대의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그런 선교를 오늘날 계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겠는가? 돈으로 선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나 성경은 벌써 끝나야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랬으니까, 선교사가 가야 되는 일은 교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들이는 선교를 하니까 앞으로의 선교사는 다중심적 폴리센츄릭 시대의 선교는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가 가면은 외부자잖아요. 그 나라 교회나 교단하고 파트너십,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회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현지 교회가 부탁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부자는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헌금을 안 해서 그렇죠.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평신도가 가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현지인 목사 월급 몇백 불 주고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외려 선교사로 가면은 평신도는 현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로 좋은 모습, 미셔널 처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보이면서 그걸로 목사님도 격려하고 평신도도 격려하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게 10배 100배 낫다. 왜 자기가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하고 현지 목사님 월급 주고 목회를 왜 합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현지 교회가 있으면은 현지 교회와 같이 살게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 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어떻게 좀 꿰뚫을 수 있는 심장과 같은 게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동반자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달 전에 저희가 교단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장, 통합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감리교는 감독이죠.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모셔놓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동반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는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니다.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다. 아기를 낳는 것은 현지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미셔너리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돈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는 그만해야 된다. 만약에 돈으로 하는 선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비서구에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선교사 중심, 파송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현지인 중심의 의견을 아주 이렇게 존중해서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동반자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그만할까요? 좀 더 해요? 근데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지금 한 사람도 한눈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까지 그냥 정말 이렇게 말을 설교자의 이렇게 쳐다보고 잘 듣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잘 들으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요, 7월 24일 날 목요일인가요?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5나라의 선교사의 회장들 20명이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동반자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 선교사님들 10년에서 15년 된 사람 30명이 파타야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도 동반자 선교를 하겠습니다. 남미도 그래요. 남미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지난 4월 달에 파나마에서 10년에 한 번씩 모이는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그걸 코미밤대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미밤대회. 근데 거기에 오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돈을 3개를 내야 되는데 첫째는 등록비,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컨퍼런스 피를 내야 되고, 세 번째는 호텔 숙소비를 내야 돼. 우리는 한 번 내면 다 해결이 되는데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는요, 레지스트레이션 피 등록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참석비를 돈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어커머데이션 밥 먹는 거 숙소 이런 걸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파나마에서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미니멈 1,000불이 넘는 거예요. 1,000불이 넘는 1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합하면은요. 그런데 1,600명이 왔어요. 가난한 남미 사람들이 50만 원씩 회비를 내고 400불에서 700불까지 돈을 냈거든요. 이렇게 돈을 내고 저녁도 안 주는데 1,6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 10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선교 대회니까 미국 사람들이 OMF 총재도 왔죠. OM 총재도 왔죠. 위클리 대표도, 이 많은 서양 사람들이 왔는데 이 10년 동안 남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남미가 엄청난 선포를 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 남미는 더 이상 선교사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 오지 마세요. 우리는 미션 필드가 아니고 미션 포스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감동이 없으시네. 근데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선교사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로 교회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미전도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면은 오시되,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물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하려고 하면은 오지 마세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24년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가 전체 교회가 8,400개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에 2,200개의 교회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는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교회가 22,000개인데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7,660교회가 떠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개의 보수적인 2,000개의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은요, 영국 감리교회가 2021년 동성애를 인정했고요.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 이거는 2016년에 동성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스코티시 에피스코팔 처치 2017년에 이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는 LGBTQ 동성애, 왜냐면 옹호를 하는 거예요. 옹호. UMC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자인 크리스틴 스토킹 주교를 감독에 선출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다. 선교사는 산모가 아니고 산파다. 현지인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현지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 현지 교회와 같이 동역을 해야지, 현지 교회에 놔두고 선교사가 밖에서 따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우리는 외부자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외부자가 그 내부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근데요, 중동 아랍 있잖아요. 아랍의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카이로에 있는 가사르 두바라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인데 교인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 선교를 지나간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란인데요, 이란의 모스크가 7만 5천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나간 몇 년 동안에 5만 개의 모스크가 문을 닫았어요. 7만 5천 개 모스크 가운데 5만 개가 문을 닫았으니까 지금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2만 5천 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란의 모스크가 어떤가요? 물어보면 이런 설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인터넷에서다가 제가 뺀 거예요. 전부 다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랍의 기독교인은 지나간 1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아랍에는 60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죠. 알제리아는 지나간 10년 동안에 교회가 5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선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비서구 교회가, 돈이 없는 비서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구처럼 돈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남미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비서구에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서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런 거 계속 뭐 돈 쓰면서 할 거야, 이러면은 세계 선교구에서 왕따가 되고 축출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교회와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 파트너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 파트너는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지 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부자, 선교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서구 형태의 일반적인 선교 방식에 익숙했던 한국 선교가 내부자 중심, 현지인 중심으로 선교를 해야 될 때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재정을 안 쓰고 선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 근데 선교사가 만능도 아니고 목회도 해본 적도 없고 개척교회도 해본 적도 없는데 선교제 가면 다 교회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선교사가 하면 교회가 다 수용을 하니까 빨리 이런 공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은 뉴 노말이 필요한 데다. 너희는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종족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종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로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무슨 건축하고 그러는 거는 안 해야 된다. 건축하고. 제가 지난 3주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 김종영 목사님,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님, 총무 박용규 목사님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의 남전도회가 필리핀에 가서 예배당 하나 져주고 선교했다, 그 기독신문에 나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걸 선교라고 자꾸만 이게 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총무가 뭐라고, 박용규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정도는 어떤 사람은 헌당 예배를 3번 4번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지인은 계속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현지인은. 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오해를 심어주겠습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저들이 장로교 합동측 교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세례 받았어요. 남자만. 그러면은 5,000명이면은 남자만이니까 부인하고 애들까지 하면은 8,000명인데요. 요즘에는 뭐 다 2명 나니까 뭐 3명, 2명. 만약에 2명이라고 하면은 한 가족이 넷이니까 5, 4, 20만 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애들 셋이면은 부모가 가족이 5이잖아요. 5, 8이 44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도시의 터가 몇 사람이나 살았겠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그 베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10만 명이었다. 대략 이 도시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 10만 명이, 그러니까 10만 명 가운데 3만 명, 4만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몇천 명이 들어갈 만한 흔적의 교회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흔적이, 교회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봐야 기껏 마가의 다락방 뭐 120명이 들어갔다는데 조그만한 거, 그런 흔적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무슨 몇천 명, 몇백 명에 들어가는 예배처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쪽으로 나가면은 한국교회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기도 훈련 많이 하고 말씀 훈련 많이 하고 선교제 가든가, 가서 1:1 훈련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물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물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저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게 하는 선교의 본질에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제가요, 그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거 다 관두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 사람들을 초청할 때 차비를 후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하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리싱킹 코리안 미션,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리더십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차비를 안 대줬으니까 대신 어코모데이션, 호텔, 숙박, 음식 이런 건 대접을 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습하고 더우니까 한국의 날씨가 콜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콜라를 먹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의 세계 선교는 코리아하고 라틴, 남미하고 한국과 남미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콜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 센터 포 글로벌 미션이라고 그 싱가포르의 이제 그 선교 단체 사무총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시아가 빠지면 안 된다, 아시아가. 그래가지고 코알라가 된 겁니다. KOALA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K가 이게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한국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K를 C로 바꿔가지고 크라이스트, 그래도 코알라예요. 코알라 이렇게 됐는데, 이 크라이스트 오버 하나 통치하신다. 오버 뭐 위에 통치한다. A가 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울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는 라틴이고.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현지인 하나가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집어지겠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갖도록 이거 기도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와 더불어서 동반자 사역할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가 언제가 떠나도 그 사역이 현지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전략가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 가능하면 돈을 안 써야 되거든요. 돈을 안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돈을 안 써야 됩니다. 이미 현지인에게 월급 주는 선교는요, 20년 전부터 국제단체들이 다 안 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돈 주는 일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선교단체가 미국의 남침내교인데 법으로 현지인에게 월급 주는 것을 금했습니다. SIM 단체도 현지인에게 월급 주고 쓰는 것도 금했습니다. 좋은 선교단체는 그걸 기다려주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돈 몇백 불 줘서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가면은 감동이 되니까 약속을 한다. 막 이거 뭐 5,000불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현지인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이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것이니까. 이랬을 때에 앞으로의 선교가 가난한 비서구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가지만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